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돌아보며 신앙을 회복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많은 이제 양과 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많았는데 그 땅에 한정된 땅에서 목자들이 서로 이제 다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같이 쓸 수 없는 그런 비좁게 되는 그런 땅의 그런 환경 속에서 생긴 문제죠. 그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좌를 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먼저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하고 있죠. 데라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셋째 하란의 아들이 이 롯입니다. 근데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도 먼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란으로 옮기기 전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죽게 되었기 때문에 큰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처럼 조카를 롯을 늘 돌보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친족이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진짜 롯은 정말 자식과 같은 존재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롯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물론 이때 롯도 장성을 했고 사실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돌봄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삼촌 무슨 말씀이십니까? 큰아버지. 아닙니다. 삼촌께서 좋은 땅 가지시고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제가 나머지 가져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이 롯이 그렇지가 않아요. 10절 보면 바로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소알이라는 땅까지 물이 넉넉하게 그렇게 보이면서 당시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아서 멸망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애굽 땅과 같거나 또 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갑니다. 동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돔 땅에 거기에 이제 장막을 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롯은 물질적인 것만을 봤어요.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을 봤어요. 근데 오늘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구절 하나가 사실 앞으로의 롯이 겪게 될 그런 고난을 암시해주는 말씀입니다. 땅이 좋으면 뭐합니까? 풍요로우면 뭐합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죄악된 모습 속에서 받아야 될 고통, 그건 어마어마한 거죠. 좋은 직장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연봉이 높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함께 만들어져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롯은 그냥 풍요로움만을 바라보면서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자식이 떠났을 때 부모의 심정 같은 어떤 허전함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갔을 때는 그렇게 내가 참 애지중지하면서 돌봐서 성인이 돼서 혼자 홀로서기 하는 게 좋긴 좋지만 한편으로는 또 서운한 마음도 조금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좀 축 처져 있었던지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러니까 눈을 들고 일어나라 하면서 많은 비전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보이는 땅, 보이는 거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자손도 땅에 티끌 같게 많이 해주시겠다.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도 들어보고 일어나서 이렇게 종과 횡으로 좀 두루 다녀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장막으로 옮기죠.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서 거주하게 되는데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신앙이 아름답게 회복되어 가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말씀의 제목을 온유함의 복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죠. 마음이 넓어요. 아브라함 마음이 참 넓습니다. 그리고 참 마음이 온유하죠. 따뜻합니다. 조카 롯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마음은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지요. 그래서 나중에 조카 롯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쏜살같이 자기 사병들 데리고 가서 구해주지 않습니까? 참 아브라함 마음 속에는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 온유한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 가운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온유했던 아브라함 복을 받았죠.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었나요?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이 지금 살고 있고 그 땅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사랑과 온유와 그런 관용과 그래서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큰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롯의 선택, 물질적인 것만을 보는 선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안목, 하나님께서라면 어떻게 바라보실까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안목이 소중한 것도 아울러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렇게 선한 온유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세상적인 안목, 풍요로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